안녕하십니까.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복되고 또 귀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전체 카톡에 오정순 집사님이 올렸던 그 아프리카 차드 한 문인의 그 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들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글인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평소 때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얘기했지만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의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고, 기업들도 못 해내던 세금 낮추고 면세하고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고 원료 가격 낮추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해냈죠. 또 시위대 데모하는 사람들과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도 낮췄고, 순식간에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일로 인해서 매연, 공기 오염도 줄었어요. 또 시간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시애틀 지역을 다니면서 또 시애틀의 교통 문제 때문에 온 시애틀이 골머리를 앓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시애틀 교통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은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돈이 있어도 시장의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한계를 보게 했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참 공감 가고 또 이 글로 인해서 같이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변장한 축복,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 결국에는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교훈을 배울 수 있고 평소에도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그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에 그런 교훈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별과 교훈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다면은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는 생고생만 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든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진리와 축복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데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고난이라는 것 포장은 보기 싫고 갖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면 낼수록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의 속 알맹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좋은 길도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그 모든 길이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가게 되는 축복이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도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때는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그 목자의 시 가운데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을 얼핏 보면 우리가 계속 고통의 골짜기 안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닌다는 말이 잠시 통과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말씀을 walk throug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통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위험이나 해나 그런 원수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시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힘든 시간, 그 시간들 물론 곧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많은 그 비뚤어진 생각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필터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볼 때 거기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늘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물컵에 반잔의 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이거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씩이나 반밖에 라는 말과 그 두 말은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오래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그 시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겸손하고 진중하고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사정없이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집에서 할 것이 없다, 뭐 잘 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쉬는 시간 동안에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뭔가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발전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고난을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변장한 축복. 무엇이 축복이라는 말인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같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몰랐는데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당연하고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바로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돈이 많을 때는 절대로 모르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동물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형편과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도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그가 힘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만날 때 보여야 할 태도가 바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격적인 고난이 아니면 결코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절제한 우리들의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경솔한 입술일 수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일 수도 있고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일 수도 있고 쉽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너무나 무료하고 또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나쁜 독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독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십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던 생각의 전환이 고통의 시간에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익숙하던 방식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이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뭘 새롭게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배를 만드는 중공업 조선업은 바이킹의 후예들이었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조선업의 주도권이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과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스웨덴의 대표적인 조선 도시였던 말메라고 하는 도시도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2년에는 그 말메에 있던 최고의 조선소였던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닫으면서 코쿰스 크레인이라고 불리던 그 도시의 자존심인 초대형 크레인이 우리 한국의 현대 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려서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얼마나 경제 사정이 안 좋았으면 그 쿠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그 도시의 자존심이었던 쿠쿰스의 크레인, 그 대형 크레인이 한국 중공업에 팔릴 때 얼마에 팔렸다고요? 1달러에 팔렸어요. 그것이 해체될 때 그 도시의 시민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27,000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했던 자금을 기울어지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결국 살리지 못했죠. 근데 그 투자했던 자금을 과감하게 새로운 곳으로 바꾸어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생에너지와 IT 기술과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고 거의 20년이 된 현재 그 조선업의 최고의 호가를 누리던 그 말메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은 태양열과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메를 상징했던 코쿰스의 조선소에 대형 크레인이 있던 그 자리에는 터닝 톨소라고 하는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말메의 눈물이 아니라 내일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수십 년간 도시를 먹여 살렸던 그 조선업이 망하는 그 말메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에코시티로 가는 새로운 미래의 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도시의 고통이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동기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고통은 우리가 평소 때 얻지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미국 인디안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속삭이는 소리에 주목하라. 그러면 나중에 비명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속삭이는 소리에 주목하라. 그러면 나중에 비명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울리는 조용한 소리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결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첫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불편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일들, 특별히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면 이 시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축복이 되었다는 그 말들을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동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